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 감사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모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또 우리 이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볼까요? 이 귀한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65억,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10억도 안 돼요.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기준을 던져준 인물이 있다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직접 자신의 전 생애를 사는 동안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온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바울이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정말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과 함께 바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믿음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의지와 역량으로 그렇게 바울은 살아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이 이어가도록 지금도 도우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셨죠. 그리고 바울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로 무너져 있었던 파괴된 심성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옆에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행복의 삶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견고하게 품고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요, 바울이 기록한 그 바울의 서신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도 3차 전도여행, 이 3차에 걸친 모든 전도여행 때 들렸던 곳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죠. 또한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로마 감옥에 이제 복음 가이사에게까지,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그래서 1차 감금된 이후에 2차 감금되기 전에 이 중간에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몇 년 기간 동안에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립니다. 에베소에 들려서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며 목회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했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죠. 3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곳의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다졌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복음과 제자의 양육에 힘을 쏟은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썼냐면 로마 감옥입니다. 에베소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의,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를 함께 정립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믿음을 추슬러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 복음이 은혜롭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우의 얼굴이 안 보여. 조금 이쪽으로 얼굴을 봐야지 우리가 소통이 되잖아. 한 칸만 더. 이쁜 얼굴 보여줘야죠. 그래요.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바울이 성도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지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너희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면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으로 양육했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멈춰 있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바라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이상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알다,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라고 하는 이 암과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알매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책을 통해서 안다든지 교재를 통해서 안다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안다든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 어떤 인물에 대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진 그 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런 외적인 정보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알아가게 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그 수준은 사실은 깊은 수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10년 동안 서로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한 커플이 결혼을 하였다고 합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10년 동안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하면 잘 살겠다,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에 대하여 알 것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니까 아마도 잘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10년 연애한 커플들이 결혼 후에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신랑에 대해서, 내가 아내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결혼했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런 말 안 합니까? 저는 변했습니까? 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심각한 경우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제 갈라서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전의 암과 결혼하고 난 다음의 암과의 차이는 과연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혼 전에는 정보에 의한 삶에 가까운 삶입니다.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집안의 분위기에 살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하는 이런 어떤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혼 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 많이 다르고 이 관계의 깊이와 거리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그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아닌 바울이 경험하였고 바울이 알려준 그러한 하나님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는 하지만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 뿐이지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교회를 나와야 해 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의 그 수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것을 위하여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주셔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과 직접 말하며 함께 먹으며 함께 전도하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인간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인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17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들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 속에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본 사람들 중에 아버지에 대하여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수는 극히 작았습니다. 대략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임상 데이터 결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아버지는 좋았던 부분보다는 좀 싫었던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부분은 새벽에 성실했던 부분이죠. 새벽 일찍 출근하시고 밤늦게 퇴근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부분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아버지 대단하시다라는 마음을 느낍니다. 근데 닮고 싶다라는 마음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늘 담배와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이 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싫어하는데 왜 담배 피실까? 그래서 마지막에 좀 병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었는데 그때까지도 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느 정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앞서 살아가신 그 아버지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비춰지는 제 모습, 아버지이죠.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가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겠지만 제 속의 소망은 선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에 대하여 실망하고 닮고 싶은 부분보다 닮고 싶지 않은 부분을 더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아버지, 빛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쁨이 충만한 존재로 되어지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알아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인간의 유한한 머리, 이 능력이 한계가 있는 이 머리와 이 지식으로는 무한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 없이 다스리고 계시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말씀도 함께 기록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그러나 결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통찰하고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것도 1대1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부담스럽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1대1로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얼마나 긴장하면 너무나 쉬운 것도 그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잘하지 않는 행동들까지도 긴장이 돼서 그냥 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있을 때에 그런 긴장함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친밀함 속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조금씩 오늘은 5분, 내일은 6분, 다음 주는 한 10분, 이렇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머물러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는 시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엇을 느끼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딱딱하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그런 오해가 풀려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 못해도 기도한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색하지만 처음은, 그러나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될 때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는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처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입에 너무 익숙하게 나오는 것이죠. I love you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친밀함과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찬양 한번 같이 드려보십시다. 정말 옛날 찬양인데 우리 너무 단조로운 찬양이니까 몇 번 불러보면 입에 익을 것입니다.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더 이상 접근해 오는 것을 방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경험하고 겪으며
알아가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분보다 훨씬 더 젠틀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사랑할 때라고 말들 합니다. 저희 경험을 통해서도 느낀 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에 행복했고 기뻤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과 저희 가족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저에게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 하나이지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과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수준을 이제 넘어야 합니다. 더 깊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믿음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거다. 이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의 어머니보다 나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일평생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